오늘은 이제 역대하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역대기, 역대상하를 합쳐서 이제 역대기죠. 역대기의 구조를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한번 설명하고 이제 시작했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개요가 이제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우리가 폈을 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 읽은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의 전체 분량이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역사,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오늘 읽은 부분부터 역대하 9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행적과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 21절까지가 유다의 다른 왕들에 대한 서술, 그리고 마지막의 부분은 이제 한 2절 정도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제 끝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유다 왕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유다 왕조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이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다윗 왕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가 이제 유다 왕조의 역사이지만 무엇보다 다윗의 후손의 역사를 기록한다. 곧 다윗 왕조의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이제 역대하 솔로몬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의 이제 시작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는데, 역대기의 이제 후반부인 역대하에도 역대상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되는 모티브, 강조되는 주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궤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이고, 이러한 주제들과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솔로몬은 이제 요즘의 표현대로 하면 요즘에는 태어날 때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뭐 서양 속담에는 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데, 우리나라는 유행하는 말이 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정말 금수저를 물고 모든 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역대하 1장의 이제 하반부의 얘기들은 사실은 그의 업적이 아니죠.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험해 하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 신명기에 보면 이제 왕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잖아요.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것. 3가지. 뭡니까? 3가지가? 많이 추구하지 말라고 했던 3가지. 첫 번째는 은금을 많이 가지는 것. 두 번째는 마병을 많이 갖는 것이죠. 군마, 병력, 특히 말을 많이 모으지 말라 했어요. 말과 전차들. 그리고 3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제일 많이 한 게 이 3가지라고 지금 딱 명시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거짓이 없고, 역사에는 진실만 얘기하는 것이고, 역대기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엇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의 어김이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작은 참으로 순조롭습니다. 순조롭게 시작하고 있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을 이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장 3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3절, 역대하 1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브온 산당으로 간다.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이제 공식적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공식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이제 왜 기브온 산당이었냐?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 올렸던 이제 그 회막이 있죠. 예루살렘 성에는. 그렇지만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 거대한 놋제단,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수 있는 많은 양의 제물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놋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식양대로 만들었던 회막이 아직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 사독이 이제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봉사하는 공식적인 이제 회막은 이제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일천 번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여전히 아직도 일천 번제 가지고 1,000번에 걸쳐서 드리는 제물로 자꾸 생각해서 뭐 제가 생각했던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이 없었던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1, 2, 3, 4 뭐 무명으로 하시든 이름 있게 하시든 간에 번제 1,000번째 헌금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뭐 300 몇십 번까지는 제가 본 것 같아요.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1,000번째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1,000마리의 희생을 동시에 드린 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역대기는 정확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개역 개정판은 특히나. 그리고 성경은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 이것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냐면 많은 백성들과 함께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앞에 보면 그죠? 5절에 보시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서 1,000마리의 짐승으로 드리는 뭐 솔로몬 제사에서는 1,000마리는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보면 나중에 뭐 22,000마리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낌없이 드렸다. 그리고 큰 제사를 드리고 많은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리는 그 1,000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무리들과 회중들이 솔로몬과 함께 나아갔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에 하는 얘기 3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지금 모리아 산에서 성전 건축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산은 모리아 산이에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번제드렸던 그 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거기, 곧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 그곳에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좀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앞으로 가셔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7절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저 기도할 때 가장 듣고 싶은 응답 중에 하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표하여 이제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때 이제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해서 얘기하는데 기도는 정직해야 된다. 기도는 단순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고 정직하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돌아서 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딱 드리면 좋겠지만 기도라는 것이 많이 쳐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정리가 되고 말이 바뀌고 정리가 돼요. 단순하게 되고 센텐스 프레이라고 해서 말이 굉장히 단순한 말로 축약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들으시기 원하시는 말이 마지막 그 한 문장을 위하여 그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적인 그 기도는 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 고백과 행동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기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이제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그런 정직한 기도요,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우리가 플러스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응답하실 때에. 그래서 구한 것 외에 더하여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지금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이 대화 사이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와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나갈 때, 그러니까 방금 말한 표현대로 하면 정직한 기도와 단순한 기도로 나아가셔야 하고, 근데 이 마음과 자세는 전심으로 다할 것, 그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을 때는 거기에서는 좀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에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또 아낌없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음성을 정확하게 우리는 듣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정직한 것이다. 정직한 기도는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성을 가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처럼 목적이 올바르고 정직한 기도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고 오늘 이 새벽에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나의 전심을 다한 것이요, 힘을 다한 것이요, 일천번제처럼 함께 드리는 것이요, 또 나의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목적과 방향이 올바름으로 나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 오늘도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이 매일 지속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한 새로운 부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의 문제들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므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